2021년 5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귀와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친 영혼,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는 유튜브 교회, 낮은 자 교회 송경훈 목사입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나가, 그렇죠? 현재 부패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 신앙을, 그러니까 모이는 그 신앙을 포기하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나안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는 그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은 이에 이어서 왜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이어야 하나,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 많이 들었죠. 많이.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 사마리아 안에 있는 그 수가성이라는 성에 사는 여인과 예수님에 대하여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내용,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이적을 보이신 가나 혼인잔치에 이어서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또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한 대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서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정결케 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모든 것을 받으신 그런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나오게 됨을 차례대로 나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순종치 않고는 이러한 그 거듭남 정결케 됨이 없다는 말이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시간적 순서에도 맞지 않게 이 다음의 내용에 보면은 니고데모의 내용 이 다음에 보면은 벌써 죽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결케 된 자들과 예배와의 관계를 본문이 속한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역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즉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으로 정결케 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접함의 원리를 이어나가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의 대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경 사마리아 땅에 있는 야곱의 우물을 지나던 예수님은 피곤하여서 그곳에 앉아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던지십니다. 이스라엘의 6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저녁 6시가 아니고 반대로 햇빛이 가장 강한 정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뜻듣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남의 눈을 피해서 그 시간에 남들이 오후에 잠을 자는 그 오침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그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상종치 않아야 할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왜 물을 달라냐고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자신이 누군지 알았으면 여인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수가성 여인은 물을 푸는 그릇도 없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퍼서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하거든요.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부터 수가성 여인의 그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알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낮에 남들 눈을 피해가면서 그 물을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주심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게 되는 전형적인 인간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젖은 그런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이 자기중심적 사고에 젖은 이 여인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또 뜬금없는 소리를 또 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불법하게 취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이 세상의 만족을 누리려고 했으며 예수님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구함 역시도 이 세상의 행복과 안위를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확 실체가 드러나 버리죠. 수가성 여인의 육적인 사상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다시 깨어남을 바라는 그런 예수님의 심판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서 있어야 할 위치에 서 있지 않고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이런 질문에 아담은 오히려 전혀 엉뚱한 소리 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잘 통하던 아담이 영적으로 막혀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영적으로 서 있어야 하는 위치를 확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값진 진주인 수가성 여인을 발견한 예수님이 자신을 죽여 그 여인을 사게 되는 것이고 그 여인은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감추어진 그런 보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일반인 유대인으로 보는 그런 시각에서 선견자, 선지자로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자 영적인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예배에 대한 것을 질문하죠. 거리심산의 예배가 맞느냐,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수가성 여인의 질문의 배경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주위에 아수르인이 그렇게 이주시킨 외국인 정착인들의 자손들입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가 그 사마리아에 쳐들어가서 포위할 당시인 BC 722년경에 그의 동생인 사르곤 2세가 왕위를 빼앗아 아수르의 새 왕이 됩니다. 이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의 성을 함락시키고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 후에 사마리아인 2만 7천 명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와 그 주변 정복국들 사람들 역시도 사람들을 흩어져 놓아 버리죠.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아시리아에, 또 다른 정복국 사람들을 또 사마리아에, 이런 식으로 인구 혼합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인은 주변의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고 순수 혈통을 유지해오던 그런 유대인들은 이들 사마리아인들의 그런 천대와 멸시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포로 귀환 시대 때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본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를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돕고자 했는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거절합니다. 왜? 그들은 사마리아인이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시체를 던지기도 하죠.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강하게 적대시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할 것을 주장했고요. 유대인들은 BC 400년경 포로에서 돌아온 후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임의로 성전을 거리심산에 세웠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에는 적대시가 아주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까지 속되게 여기고 개, 돼지 취급을 하며 상종조차도 하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관계를 깨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마리아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님 초림 전까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속사가 혈통과 국경의 장애를 넘어서 온 열방으로 확대될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으로 수가성 여인 사건이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이방인 구원의 그런 계획을 보여주는 것은 이전에 이미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붙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조카 롯의 모습, 또 출애굽 당시에 그 유대인이 14만 4천이 나오지요.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동참하에 나오는 수많은 잡족이라고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잡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일곱 족속 중에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깨를 부려갖고 이스라엘하고 하친하는 족속이 있지요. 그 기본 족속입니다. 이 기본 족속이 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로 함께 살게 되죠.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원을 얻어 성령을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이외에 흰옷 입은 큰 물이라는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사람을 향해서 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이 택한 자들 모두를 구원하는 전 인류적인 우주적인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성도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머리인 예수님이 천국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지체인 우리는 떼놓은 당상으로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몸이니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머리 따로 몸이 따로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온 지체를 구원 다 하시는 거죠. 팔만 구원하고 다리만 구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고 구원이요.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로 살아가기를 멈출 줄 모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님 되기의 도전에 멈출 줄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에 대해서 창세기 2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또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인간 중심적 사고를 가지는 그 자체를 어려서부터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젠가는 땅이 불태워 멸해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자주 제가 인용을 드렸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말미암아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부분은 제가 하도 누차 이렇게 인용을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8장 12절을 통해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찾으시고 자기 중심적으로 인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인 신본주의로 그 눈을 바꾸시는 구원 프로젝트를 개시하시면서 그 눈을 뜨게 하셔서 아는 것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고 다른 성경은 성경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버렸지만은 유대인들은 구약 전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지켜왔고 또 구원이 그리스도도 그들 중에 나오게 된 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구약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런 내용과 방법, 그 속성 등 모든 것이 선지자 등을 통해서 망라되어 예언되고 있으나 이것을 버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무지한 상태로 짐승의 피에 의지해서 예배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으나 구약적 계시가 신약의 성취됨을 아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내용을 보면서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여기에서요. 두루마리 책은요. 신약을 제외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쓰여지질 않았잖아요. 아직은 구약 성경만 있는 것이니까요.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고집하던 사마리아인들 중에서 수가성 여인은 신명기 18장에
그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가 오면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란 것을 알게 되는 단계까지 그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중 신명기에서 그 예언된 그 선지자가 자신이란 것을 그 자리에서 밝히십니다. 그런데요, 이 밝히심을 들은 수가성 여인은 너무나도 쇼킹한 내용이라서 물을 기르려고 왔던 그 물동이조차 버려두고 한달음에 마을로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가 선지자 선견자로 보던 그 시각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 눈앞에 이르렀음을 확실히 보게 된 그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들로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넘치는 생명수로 다가오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구원의 생수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형식적인 그런 정결 예식에 민낯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고 또 율법 지킴을 표방하던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 휩싸인 그런 유대 지도자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또 율법의 총아인 사내들인 공회원인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주체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세례 요한으로 통하여 드러내시는 그 순서를 통해서 참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맥락의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 구절의 내용입니다. 출애굽 시내상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시각에 철석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은요,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그것이 그 만든 것에 지나지 않고 그것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범죄를 하죠. 그들은 광야에서 마라의 썰물 사건에 던져지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뭇가지를 통한 기적을 목도했고 또 반석을 통해서 나오는 생수를 통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만 그들의 눈은 감겨 있고 귀가 막혀 있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의복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죠. 바로 이것이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로 그들을 이끌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재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그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에게 이 모습이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생명수로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절기를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란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형식적인 외형적인 부분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는 것인데 인간이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이 범한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분명히 맞죠? 다 지키다가 실수로라도 하나를 범하면은 다 어긴 것이 된다. 다 어긴 것이 된다. 다 범한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약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말이죠.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되고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 절대 그 구원에 이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는 절대로 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또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자체가 없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안으시고 율법을 혼자 스스로 지키시고 그 지키심을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셔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갖다가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영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 주시고 다 지키시고 혼자 다 하셨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증가시켜 주신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 새 영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굳은 마음 즉 율법 지킴을 통해서 구원 얻고자 하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들기밭을 갈아엎으시고 부드러운 마음인 좋은 밭으로 바꾸어 주셔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 믿음을 근거로 드리는 예배라야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드린 예배는 다 형식적이고 가짜 예배며 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에서 세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다 이루시고 그 의를 증가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찬양과 예배는 공허요 흑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흑암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시작하는 것이죠. 첫 창조와 같이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왜 주일날 그것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안식 후 첫날의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란 유대인의 하루의 개념으로 창세기의 창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기사에는 천지를 다 창조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성경에 보시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루를 전날 저녁으로부터 해가 지고 다음날 저녁 해지는 그때까지를 하루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란 이 말은 안식일이 다 한 후에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확인하러 달려간 베드로와 요한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나와요. 아마 요한은 마라톤 선수인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보다 달려가지고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거든요. 그 가게 된 동기는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이야기해 줘서 가죠. 예수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요. 그리고는 이 달려간 그 요한이 입구에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얼굴만 이렇게 빼끔하게 들어보고는 내부의 상황을 침착하게 살피면서 탐색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살피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이 살펴본 부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마포에 놓인 것과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놓인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참 매의 눈으로 살펴본 거죠. 아마 그 당시가 아니고 현재의 요한이 태어났다면 유명한 탐정이 되지도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면 경찰을 했더라면 참 유능한 형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지난번 설교 때 잠시 언급을 드린 부분인데 할례를 행하는 시기 역시 안식일을 지난 첫날인 8일째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육체의 찢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몸으로 거듭남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함의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의 의식 행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그렇게 쉽게 죽어버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구약에 자기에게 대하여서 기록한 그 글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야기해줘도 모르는데 떡을 떼어주니까 이 두 제자의 눈이 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유 때문에 오늘날 주일날 성찬을 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19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 마가 다락방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문도 안 열고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으나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다시 나타나시기에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푼 후에 사라지고 또 문을 닫아놓은 방에 나타나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요. 숨을 내쉬고 이 말은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창세기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할 때 그 생기 또 에스겔서 37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마른 뼈에 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생기에 대한 단어 이것과 같은 내용, 같은 단어거든요. 같은 뜻을 이야기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성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도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구절도 그냥 마구 그냥 쓰인 것은 없죠. 뜻이 다 있습니다. 자, 옛날에 어떤 부흥회에 갔을 때 보면요. 제가 좀 한 번씩 이야기 드리죠. 웬 양복 입은 무당이 강단에 서서 성령 받으라, 쉬! 뭐 이렇게 하죠. 였다고 이런 행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자신이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성령을 뭔데 오락가라 하는 겁니까? 바로 이것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던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빠진 인간의 신대기 놀이입니다. 유대력 1월 14일인 첫날 6월절에 출애굽한 유대인들은 3개월인 그런 3개월째인 그런 4일날 그러니까 3월 4일인 그날에 애굽으로부터 나온 지 딱 50일 되는 날이거든요. 이 날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서 거기에 모세가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는 그날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날로부터 정확히 50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기산해서 딱 50일 되는 그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고로 되어 있네요.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렇게 주일날 성령이 임재했어요. 이 오순절 날. 이 오순절이 주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인데요. 바로 7년을 7번 지난 다음 해를 안식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이 바로 이 주일을 지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이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며 성찬을 나누었는데요. 이것이 이어져서 현재까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그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6일간 천지 창조에 힘쏟으신 그런 하나님을 본받아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육신은 피곤하지만 아침에 조금 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주일날 11시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으로 저는 이 주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유튜브 예배라 할지라도 내가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그것도 누워서 듣고 잠옷바람으로 듣고 추리닝을 입고 듣고 편한 대로 이렇게 듣고 하시지 마시고 나의 최대한의 가치 있는 시간을 동원해서 노력을 동원해서 드리는 예배라야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함이 될 수 있는 자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제사함에 있어서 비록 그 당시에는 먹을 수가 없었지만 양을 제사를 제물로 드리죠. 후에 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짐승을 하나님이 인간의 먹는 채소로 허락을 하시지요. 그런데 이 아벨이 제사를 지내면서 당시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가려 주시려고 주신 그 가죽옷이 바로 이 양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아벨은 이 양의 목자로 생활을 했고 양치는 자잖아요. 그것에 감사한 제사로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이죠.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건 역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란 것은 다 아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를 원하는 그 아벨의 기원을 담는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듯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양으로 첫 새끼 장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의 생활화, 헌금, 봉사 등 단순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것을 원하시며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예배만을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아내셔야 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일 하루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주일로 또 11조로 나의 삶을 11조로 내 자신을 11조로 그렇게 살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목표로 삼고 비록 수가성 여인처럼 삶이 온전하지 못하며 매일 넘어지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지하면서 산 제물로서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의 눈이 뜨인 수가선 여인처럼 말씀의 눈이 뜨여져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택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